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자, 가지고 계셔서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없어서 또 앞에서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재를 피시는데 제2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목장의 생명력, 성령의 임재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목장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요, 목장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소망 교회의 그 목장에 대한 이 비전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주일로 삼고, 주일 오전에 예배 때도 이 목장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목장의 비전을 다 같이 꿈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목장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목장에 참여시킬까 제가 너무나 고민스러워요. 내일 예배 마치고 목장 참여 안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막 붙들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게 목장에 강권해가지고 가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교회별로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목장에 참여하고 또 가입을 하도록,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우리 속교회 목사님들, 우리 풀타임 목사님들은 다 목자로 목장을 하나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속교회 목사로 속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목장을 꾸려서 목장을 운영하는 그런 한 해 저희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목장을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한 해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과 제가 목장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목원들을 요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으로 오지 마시고 저는 따로 이게 잘 모집을 해서 저도 이 목장을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속교회 목사님들 다 목장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목장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목장의 생명력, 성령님의 임재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목장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임 중에서도 저와 연배도 비슷하고 또 자녀들도 또 나이가 좀 비슷하고 또 마음도 잘 맞고, 그리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말이 좀 통하고, 믿음의 이야기도 또 우리 마음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만날 때마다 참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우리 놀러 가자, 가족끼리 놀러 가자 하면서 지냈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요, 그 모임이 일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 일평생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갈 줄 알고 얼마나 행복하게 그 모임을 이끌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 둘씩 언제 깨졌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다 이렇게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소식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 맞는 사람들, 또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관심사가 비슷해서 이렇게 모여지고 저렇게 모여지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는 정말 평생 갈 것 같아. 이 사람들과 평생 내가 갈 것 같다. 그리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핑계 삼아 또 만나고 했던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모임들이 있는데, 또는 영적인 그런 공동체 모임도 있었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사람들과 평생 가지 못하고 깨진 그런 모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저만 있습니까? 보니까 꽤 있어요. 자, 우리 목장이라는 것이, 우리 한소망 교회의 그 큰 지붕 안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 이 목장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목장과는 다릅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지기도 하고,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고, 또 자녀들의 연령도 비슷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좋은 그런 모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모임과 우리 목장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헤어집니까? 헤어져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래도 10년 20년 지내도 지겹지 않은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장은 가족입니다. 목장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이 목장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목장에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목장이 정말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이 된다는 거. 영적인 공동체, 영적으로 서로 형제 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그런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가족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갈급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영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육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말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또 하나님을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닮아갑니다. 가족은 서로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자라나더라고요. 마음이 자라나고 넓어지고 생각이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요. 또 가만히 보니까요, 제 철을 만나서 제 철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마음도 넓어져요. 믿음도 깊어져요. 제 처는 물론 저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자라났어요. 옛날에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취소하겠습니다. 가족은요, 서로 닮아가면서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도 닮아가고 서로가 서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목자는요, 목원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좋은 목자는 목원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죠. 그런데요, 반대로 목자들은요, 목원들 보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자를 하면서 그 마음이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요.
옛날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족이 되면서 성령께서 그 목장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그리고 생동력이 있어요. 가족은요,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여자와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뤄요. 그런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고 또 아이가 또 자라나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가족을 이루면서 또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그렇게 가족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늘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목장은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장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번성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겨 먹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증언하고 싶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뭐 이상한 능력이 생기거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붕붕붕붕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작은 것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꾸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내 목자 자랑하고 싶고, 내 교회 자랑하고 싶고, 내 목원들 자랑하고 싶고, 한 번 드렸었던 그 뜨거운 그 예배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자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장은 점점 번성해 가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장은 가족이 됩니다. 정말로 가족이 되어서 번성하는 가족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 목장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권세, 능력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이 권세를 내가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권세를 몰래 훔쳐간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이 권세를 몰래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권세가 원래부터 자기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는요, 누구에게까지 이 사실을 막 박박 우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도 이 권세가 자기 거라고 박박 우기는 놈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서 천한 만국을 보면서 이 만국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나에게 절을 한다라면은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과 마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그 공중 권세 잡았었던 사탄 마귀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도 밟아버리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큰형 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권세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목장은요, 권세를 누리는 목장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권세가 있어요. 서로 나누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 있는 말씀 안에서는요,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그러졌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받으면 권세를 누립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갖습니다. 능력을 갖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목장,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그 악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목장 안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 목장 안에 임재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목장은요, 또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별로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세상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목장에서 막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버릇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장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장에 가보면요, 아직 이 거룩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목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농담을 해요. 서로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세상에 있는 농담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농담 그대로 돌아 있고, 왜 남을 꼭 깎아내리면서 웃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남을 꼭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막 웃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시간, 2시간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웃고 왔는데 집에 오면서 찝찝해. 집에 오는데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막 디스하고 서로 막 깎아내리면서 막 웃었으니까.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닭발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서로 막 디스하고 뭐 하면서 깎아내리고 웃고 뭐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임들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목장에 임하시면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목장은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군사 조직과 같아요. 군사 조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우리는 일산을 점령하고 파주를 점령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이 우리 한소망 교회의 목장을 통해서 점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도시가 점령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싸움은요, 거룩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번성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많은 번성이 일어나고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싸워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 내리신 게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옛날 것을 끊어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은 이상 이 싸움을 갈 수가 없다. 첫 번째, 끊어내라. 옛날 것 끊어내라. 옛날의 말투도 끊어내고,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가치관, 옛날에 마음속에 품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갈망들 끊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끊어내는 일을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에 축제를 열었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필요했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격이 있었고, 찬양에 참 감격이 있었고, 기도회 때마다 정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도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마음이 항상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감격이 없어졌어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도 별 뜨거움이 없어요. 찬양해도 별 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5년이 넘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겠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예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으면서 그 삶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아주 큽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 감격이 사라지는 거 아주 문제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신앙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계신데 이 기쁨의 영, 이 감격의 영, 이 열정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이 없다. 그거 문제잖아요. 그거 문제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영적인 병이에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열정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는 것이 왜 그것이 당연할까?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할례, 그래서 옛날 것, 옛날 생각, 옛날 가치, 옛날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 내가 바라보고 사모했었던 것 다 끊어내라.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축제를 벌이라. 너희들 가운데 기쁨의 그 축제, 구원의 감격의 축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비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의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순종합니다. 6월절에 축제를 여는데요, 광야 생활에서 했었던 그 축제는 저리 가라, 정말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서 막 기뻐 뛰는 그런 축제를, 그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이렇게 옛날 것을 끊어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뒤에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때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은요,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옛날 것을 끊어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은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그냥 민족적 관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내가 이제서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장에게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요, 법궤를 앞세우고 이 성을 돌아요. 법궤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그곳을 순종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침묵하였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평했었던 그 말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했었던 그 말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그 입들 다물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했었던 것, 그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목장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전엔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목장이 사모하고 정말 우리 목장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사모하지 않았었던 그런 목장이 서로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옛날에 아무 말이나 툭툭 뱉었던 그런 목장이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소그룹을 인도를 해봤는데 그 소그룹이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침묵의 맛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그거는 약간 뭐랄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공동체,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주제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요, 머리가 띵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말씀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공동체가 성숙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듣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다 침묵하고, 그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 하고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침은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만드신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터져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이제 저런 말이 터져 나올까?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경험이 나온다니까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남 디스하는 얘기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목장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역사가. 그런 거룩한 목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장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목장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이 되었어요. 목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장의 콧구멍에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불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장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장, 살아있는 목장, 정말 생동감 있는 목장, 죽어가는 사람도 그 목장 가면 살아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목장 안에 항상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전에 이 제자들은요, 이 귀신 들린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서 기뻐하고 돌아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들 못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안 된다니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때는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파송하셨을 때 우리가 마을 들어가면서 귀신들이 막 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물러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냔 말이에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못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기도라는 걸, 기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라면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지금도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그때의 기도고 지금은 지금의 기도가 다르다라니까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목장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는데,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봤을 때에 한 기준으로 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로 만난 전과 예수님 만난 그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인생이 왜 달라졌냐면요,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기점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것이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쭉 돌아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 전의 목회와 그 후의 목회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의 목회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후의 목회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적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 사역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맛본 그 후의 인생은요, 방법이 달라지더라니까. 방법이. 옛날에는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내게 맡겨주시니까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막다트렸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하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하루 이틀 잠도 못 자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만 늘어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만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생각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 기도하면요, 그 복잡했었던 문제가 단순해져요. 왜? 그 문제 근원이 보이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단순해지더라니까.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이 문제 그 문제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능력도 생겨납니다. 아,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 이 문제니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달리 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 보십시오. 모이면 뭐합니까? 회의하고 앉았어요. 회의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요. 회의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참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회의하다가 싸움 나. 그리고 문제가 더 커져. 그 싸움 때문에. 그 싸움 말리고 그것을 풀려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 그런데요, 어느 교회는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단순해지거든. 아, 이 문제가 그 문제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나만 입 딱딱 물고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쭉 돌아봤을 때, 야,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 목회와 그러지 못했을 때 목회는 질적으로 참 다르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문제는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 이건 내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손대면 안 될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못할 문제고, 내가 손대면은 손댈수록 참 어려워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문제가 그냥 해결돼 있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목장, 야, 이거 목장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지? 왜 우리 목원들은 문제가 많지? 가정마다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아, 이 문제들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커지고, 왜 내가 맡은 이 목장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여러분, 예수님께 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현명한 목자는요, 목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녀요. 성령 받을 자리를 찾아다녀요. 왜? 기도로 해결되니까.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그 목장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새벽 기도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도 1시간이라도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목장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안 되시면요, 막 끌고 나오세요. 아,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야, 네 가정도 그렇게 문제 많고 네 가정도 많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야, 가서 기도하자. 금요 기도에 와서 막 기도하십시오. 같이 붙들고 기도하세요. 막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그런 아주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제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끊어냈던 것, 제가 이 시간 작정하고 끊어내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한 그 설레임, 열정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준 이 목장 안에 우리 성령님 항상 임재해 주셔서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외침처럼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